여러분, 어느 날 연세가 좀 드신 할아버지가 미국의 한 은행에 가서 자기 예금한 돈을 찾아달라고 그렇게 떼를 씁니다. 근데 은행 창구 직원은 이 할아버지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돈을 찾아줄 수 없다라는 말을 반복을 합니다. 본인이 예금주라고 하는 사실을 신분증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이 할아버지가 내민 신분증은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확인할 수가 없고, 이 할아버지가 예금주라고 하는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다른 신분증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신분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시끄러지자 할 수 없이 경찰을 부릅니다. 수갑을 가진 경찰이 와서 그 할아버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수갑을 채우지 않았고요, 또 유치장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아 이끌고 간 곳은 바로 그 할아버지의 신분증을 갱신해 줄 수 있는 DMV였습니다. 경찰이 가지 않고 새 신분증이 나올 때까지 이 할아버지를 계속 도와주고 같이 있다가 은행 문이 닫히기 전에 다시 창구에 와서 그 돈을 찾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요, 소란을 피운 이 할아버지를 제압해서 밖으로 내쫓으면 경찰관의 임무는 그것으로 다 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를 마저 함으로써 끝까지 할아버지를 도와 돈을 찾게 해준 이 경찰은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그런 관심과 포용과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가 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돈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새 신분증 때문이라기보다는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깊은 배려와 또 이해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 경찰관 수고와 배려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경찰의 임무는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는 이 할아버지를 내쫓는 그런 사회적 상식적인 요청만으로도 얼마든지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찰관처럼 내 입장, 내 편이, 내가 해야 할 일, 그것만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입장과 편의와 다른 사람이 원하는 바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고 챙겨주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제목이 뭐라고요? 제자로 사는 길입니다. 누구의 제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 함께 고민하며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소중한 은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은 무리들이고 또 다른 쪽은 제자들입니다. 무리가 있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무리가 되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무리들은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나온 사람들이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필요에 의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무리들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굶주린 배를 채울 것 같은 그런 떡에 관심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래서 떡을 찾다가 떡을 얻으면 좋아라 돌아가고, 그리고 떡이 떨어지면 다시 주님께 나왔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다릅니다. 무리들은요, 그저 자기 필요에 따라서 주님을, 교회를, 세상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좇으라 할 때에 그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깃고 있던 그물도, 부모 형제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에 그들은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쁠 때나 주님 곁을 떠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리들은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 언제나 구경꾼입니다. 자기 인생을 과감하게 주님께 드리질 못하는, 그러면서 믿음과 상관없이 언제나 일정한 거리를 두고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평가하고 말씀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래서 언제나 말이 많은 사람들. 말은 무성하지만 그 말에 대한 책임감이나 의무감이나 또 부담이나 헌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교회마다 보면요, 이런 말만 무성한 그런 구경꾼 같은 무리들이 꼭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말은 말이 하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이나 헌신 또 의무감 이런 것이 없습니다. 말은 교회를 걱정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한다 라고 말을 하지만 들어보면 결국은 자기가 잘난 사람,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의 말뿐인 것입니다. 결국 교회를 분란시키고 어지럽히는 그런 교회의 암적인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주님께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내어놓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그런 구경꾼 무리에 속할 뿐인 것입니다. 제자가 되지 못한 이 무리들은 결국은요,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친 성난 군중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정말 어디에 속한? 나는 정말 예수 못 박으라고, 예수 팔아, 예수 이름 그렇게 구경꾼으로 말만 무성한 그런 무리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에 대한 그 사랑, 그 은혜에 뜨거워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자리에 있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로 사는 길 첫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났어요.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애굽을 버리고 떠났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것들, 내가 의지했던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새로운 세상으로 떠나는 것, 새 생활에, 그런 새 신앙의 출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출애굽기 3장 호렙산에서 모세는 말씀을 따라 자기가 움켜쥐고 있던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지팡이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아무 생각 없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지팡이가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와 자기 양떼를 지켜주는 그런 무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내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세상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내가 의지하는 지팡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경험한 경험이나 지식이 또 내가 나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지팡이가 될 수 있고, 또 커피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셀폰 없이는 못 사는 사람, 텔레비전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세상에 대한 재미, 그런 세상 낙이 다 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던져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새롭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새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박힌 것이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눈을 마주칠 수 있고, 그래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너무나 쌓아놓은, 막혀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결국 나를 얼마만큼 버리고 죽이느냐, 자기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내가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신앙은 자기와의 끊임없는 싸움, 우리 안에 주님의 영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그런 나와의 싸움을 끊임없이 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팡이 왜 주님 앞에 내던지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주님보다 다른 것 생각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은 주님을 아직 제대로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날이 시퍼런 칼을 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우리가요,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그와 같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지고 있는 한 계속해서 내 영혼을 갉아먹고 병들게 하는 독이 되고, 그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그 칼을 빼앗아야 합니다. 그런데 빼앗기려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면 더 움켜쥐려고 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더 좋은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아이는요, 더 좋은 것을 발견한 순간 그것을 잡기 위해 잡고 있던 칼을 스르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세상 것에 미련을 갖고 그것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더 좋은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우주를 담고도 남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과 능력이 그분 안에 있고요. 세상에 없는 그런 위로와 평강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다 버리고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로 사는 게 두 번째는요, 썩을 양식이 아닌 참 양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을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제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그리고 그 양식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양식이 필요합니다. 양식으로 살아갑니다. 양식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식이 썩을 양식이 있고 썩지 않는 영원한 참 양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썩을 양식은 무엇이고 참 양식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하시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광야로 나가셔서 금식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한창 줄이고 계실 때 그때 사탄이 와서 세 가지 시험을 했죠. 첫 번째 시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능력이 있으니까 줄이지 말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친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떡이 썩을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 양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떡이 썩을 양식이고 왜 하나님 말씀이 참 양식이겠습니까? 떡은 우리 이 육체를 유지하기 위한 양식이죠. 근데 우리 육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수명이 있어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세지고 후패해져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 썩어 없어지고 맙니다. 아무리 좋은 떡 많이 먹어도 결국은 우리 몸은 영원히 떠나는 순간, 영원히 있을 때만 생명이 있는 거지 떠나는 순간 다 흙으로 돌아가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썩을 육체를 위한 떡은 다 썩을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불멸해요. 영원히 사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데 우리 영혼이 뭘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혼은 영원한 지옥을 하고 어떤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으로 채워져 있으면 주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고요. 우리 영혼이 세상의 주관자 사탄으로 채워져 있으면 사탄의 나라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 채워져야 할 내 영혼의 양식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참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나온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떨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꿇고 삼키는 것입니다. 내 영이 그로 인해서 기뻐하며 노래합니다. 쓸데없는 세상 염려 걱정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온전히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백성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찾느라 야단 법석이 납니다. 그들이 어제 오병이의 역사로
굶주린 배를 채웠던 그 떡을 먹었던 그 디베랴 바닷가를 사사치 다 찾아 헤맸지만 제자들과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디베랴 바닷가 건너편 가버나움까지 갑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참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자기 열심,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자기 열심, 열정으로는요, 결국은 자기 만족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여러분, 내 열심, 주님 사랑에,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한 마음 별로 없이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사람들 보기 위해서 또는 내 이기적 욕망을 채우는 그 떡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면요, 여러분, 나는 이 백성들 무리 속에 결국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나 자신의 만족을 구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주님께서 열심으로 자기를 찾아온 그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왜 나를 찾았느냐, 그 동기와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이 아니라 배부른 그 떡 때문이다라는, 나를 사랑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오병이의 역사를 보면서 어린아이 도시락에 그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 5,000명, 기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 배불리 먹고도 거둬들인 것이 12바구니나 되는 것을 보면서, 그런 표적을 보면서, 아하, 이분이야말로 더 이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 인생 온전히 주님께 맡겨지는 구세주로 모시는 그런 까닭으로, 그런 표적으로 깨달아서 온 것이 아니라 단지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었던 그 빵의 관심, 그것뿐이라면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관심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것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우선권을 하나님께 두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이런 모든 것은 부수적으로 자연히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여러분 아시고, 우리 모든 초점을 오직 사랑의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다가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잠시 사마리아 수가성, 그 야곱의 우물가에 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요, 먹을 것을 구하러 사러 동네로 나갔고, 그때 한 여인이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러 그곳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분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자기의 영적인 그런 갈증, 영혼의 시원함을 입고서, 그리고 가지고 온 물동이도 버려둔 채 동네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먹을 것을 줬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요한복음 4장 32절 34절에 보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양식은요, 먹는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하고 또 기쁨을 얻게 하고 또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 양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쁨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떡이 아니라 제자들이 사온 그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세워지고 강건함을 입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힘을 얻고 기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힘과 기쁨,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있습니까? 로또 대박 터지면 살만 날 것 같습니까? 자식이 하버드대에 입학하면은 그러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까? 또 좋은 직장을 얻고 고속 승진 가도를 달리면 뭐 세상에 최고인 줄 알죠. 몸짱으로 건강하게 살면 그것이 최고일 것 같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참된 만족, 영원한 기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순종 없이 사명으로 살지 못하면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는 인생도 다 아침 안개처럼 이슬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헛된 삶인 것을 여러분 나중에 깨닫지 마시고 지금 깨닫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일로서만 만족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예술평론가 윌스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책, 그 티끌의 윤리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먼지, 티끌, 쓰레기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것이 귀한 보석이 된다. 더러운 먼지 같은 그런 시커먼 석탄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그것이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는 비천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과 같은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 다이아몬드처럼 보석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 예수 닮아 사는 참 제자로 여러분 삶이 새롭게 더 충만한 그런 여러분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아직도 내 필요에 의해서 빵을 찾기 위해 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썩을 양식을 쫓는 무리가 아닌지, 나는 정말 내 안에 주님 사랑 때문에 날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그 영원한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잊지 못해 예배 때마다 사모함으로 애통함으로 주님 전에 나와 가슴을 치며 주님 사랑에 겨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다짐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참 제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셔서 저희들의 심령 만져주시고 또 싸매주시고 적셔주시고 새롭게 해주심을 따라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신 것